우리 인생이 좀 풍성하게 살려면 우리 삶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균형, 조화. 한쪽에 치우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경제생활이나 권력에 있어서도 모으는 것과 나누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독점하면 비극이 초래됩니다. 어제 신문에 100세가 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톨스토이의 새 거린 이야기였습니다. 이 새 거린들이 에게 거지 집단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돈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러고 신세 타령을 하다가 어디 길을 가는데 이 세상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산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있는 걸 발견합니다. 세 사람이 작심을 하고 우리 가서 저거 가져오자. 그래서 나루터를 갔더니 빈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그 계곡에 가기 위해서 내를 하나 건너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놈 하나 없애면 이러고 노젓는 사람 뒤통수를 치고 물에 빠뜨려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둘이 노를 저어서 거기에 가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사람은 올라가서 금덩어리를 지키고 한 사람은 가서 도시락을 사와라. 그래서 한 사람은 금괴를 지키고 한 사람은 도시락을 사러 가는데 도시락을 사러 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위에 있는 놈만 죽이면 그게 다 내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도시락을 사고 술병에다 독약을 탑니다. 근데 위에 금괴를 지키고 있는 녀석도 저 녀석만 죽이면 내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락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를 아주 그 칼을 빼서 처참하게 죽이고 모래에다 파묻습니다. 사람 죽이고 파묻으니까 얼마나 덥고 땀이 나겠어요. 갈증이 나서 그가 가져온 술병을 마시고 같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김영석 박사님이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이 어른이 이 시대 한국교회 권력들을 향해서 경제 자본 독점가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혼자 독점하면 비극이 옵니다.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맞습니다. 권력이든 부든 버는 것과 나누는 것이 균형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는 교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만 든든하면 그 사람은 교리주의자가 되고 하늘만 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앙생활에는 또 하나 축이 날개가 실천이거든요. 윤리거든요. 또 윤리만 얘기하면 행동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자 되고 땅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슴만 뜨거워서 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소위 교리와 실천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왜 성경의 다이아몬드 성경이라고 말해지느냐? 이 로마서가 소위 구원의 교리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실천 이야기가 너무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인류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소위 구원의 교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볼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소위 삶 이야기, 실천 이야기,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교리, 도구마, 독트린을 얘기합니다.
이 도그마, 독트린 얘기하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프랙티스, 실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소위 실천의 대원칙이 나온다. 원칙이 중요하죠. 아무리 결승 라인을 1등으로 들어와도 중간 과정에서 누를 범하면 실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누를 알지 못하면 상급이 없는 것이. 그래서 1절 2절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원칙 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쫙 12장 이후에 설명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대원칙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뭘로 권면해요? 사랑. 자, 1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원칙을 얘기할 때는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학생이야. 그래서 선생이 학생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나도 죄인이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희도 죄인인데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야, 이 얘기거든요. 왜 형제란 말을 썼을까? 여러분, 형제는 책임져 주는 존재입니다. 아니, 동생이 다니면서 저희 형 욕하는 놈 봤습니까? 나갔더니 딴 사람이 우리 형 욕하면 우리 형을 왜 그래? 동생도 저희 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잖아요. 같이 합시다. 형제들아. 형제는 서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상대의 성공을 내 기쁨으로 하는 관계가 바로 형제잖아요. 우리는 서로 형제임을 잘 알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 형제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우리 형님이 잘 돼야 그래도 갈비라도 한 대 얻어먹을 거 아니야.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내가 그래도 잔치국수라도 한 그릇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옆 사람한테 형제인 줄 알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작. 김하진 집사님, 신랑이 잘 돼야지. 그럼 이게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말. 이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라카밈은 라켐이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이에요. 내가 지금 원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켐이 뭐냐? 어머니의 태예요, 태. 여성들의 자궁이란 말, 엄마의 자궁이에요. 응? 여기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이크 티르몬이란 말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에 벌어져서 울고 있는 피투성이 아이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 성경은 긍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긍휼.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길에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바라보는 측은한 마음으로, 지금 그 안 믿는 로마 대제국 밑에서 예수 믿는데 너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태가 모태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으로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원칙을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는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감사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멍해가 아니야. 그거 안 하면 죽고 막 책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일날이 너무 자주 온다고 생각하고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일을 죽일 날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령이 그 냄새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감사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은 사랑으로 권면받을 때만 그 권면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논리만 자꾸 따지면요 짜증나서요.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가슴이 열려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해볼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우리가 등만섬 목장 배가 축제를 오늘 선포했는데요, 이번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거예요. 막 전도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거 그거 깨닫고, 나도 구원받은 내가, 천국 백성 된 내가, 하늘 백성 된 내가, 영생 있는 내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 교회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오수미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오느라고 얼마나 했었을까. 랩 가수 같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랑하니까 내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번 주제는 아주 간단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전도. 이 말은 바꿔도 돼요. 사랑하면 전도됩니다. 이것도 바꿔. 내가 막 사랑해줘, 계속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 만문이 열려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을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은 뭡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대원칙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몸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전 인간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살덩어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과 육 가운데 다 포함된 전 존재.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그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김 장로님, 재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짐승을 잡아서 죽은 재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게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재물? 산재물이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 재물은 재물인데 산재물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나 죄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물, 그런데 무슨 재물? 산재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대원칙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뭐가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예배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예배란 말의 레티나의 시작은 미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사라는 단어는 이테 미사 에스트,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레티너의 뜻은 예배는 이로써 마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간다. 이게 영어로 쓰면 리투르지 애프터 리투르지예요. 리투르지가 예배 의식이거든. 의식 있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애프터 리투르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도 예배, 직장에서의 삶도 예배, 저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예배, 이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에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 원래 이 베네딕션, 이 축도란 말이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이거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가정의 사역자로, 직장의 사역자로, 세상의 일터 사역자로 보내노라, 이런 의미가. 진정한 예배는 교회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원칙을 기억하라는. 내가 무슨 청소부를 해도 좋고 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해도 좋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무슨 바리스타 일을 하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자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오늘 설교 듣기만 해도 가슴이 갑자기, 나 어젯밤에 싸우고 왔는데, 이런 사람이 세 가정이 있어요, 여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만 성경은 이 대원칙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대원칙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수록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순종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시작한 순종을 가정에 가서 내 남편이 작은 주님인 줄 알고 순종하고, 내 아내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인 줄 알고 죽도록 사랑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순종이다, 이거지. 그렇게 살아가야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해져. 그래,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실 때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세상이 바뀔 줄로 믿어요. 요즘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중인격자처럼 탐욕의 어떤 화신들처럼 자꾸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을 찾아갈 생각도 내가 안 한 적은 내가 한번 해봤어. 근데 안 갔어.
그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 한켠으로 그래, 이게 우리의 잘못이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이만큼 높이 잡아요.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아는 자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리고 말만 잘해. 에? 말만 잘해. 그러니까 입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결국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네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은 이 대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대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를 붙잡아요? 성경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갈등이 오는 게 세상의 흐름과 성경의 가르침, 이 차이 때문일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혹, 그거 안 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행보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살 수 있어. 지금 이 세대, 세상의 흐름은 진리보다 너무 격길로 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가서 특강을 하나 했습니다. 2부에 교과서를 연구하는 한 집사님이 나와서 2부에 특강을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집사님이신데 엄마예요. 4자녀를 둔 엄마인데 우리나라 중고, 초, 중고 교과서 120권을 갖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교과서면 다 좋은 얘기일 줄 알잖아. 세상에 교과서 이런 얘기가 있대. 하기 싫은데 엄마가 설거지하면 신고하라. 인권유린. 엄마들 정신 차려야 돼. 하기 싫은데 청소시키면 신고하라. 인권유린. 그리고 성 얘기를 가르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도 되나. 13살이면 성관계 자유. 15살 임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책을 복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면 만난 지 100일 되면 뽀뽀할까? 이거예요. 자기 생일날 같이 잘까? 이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피임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어린애들한테.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권보다 진리가 우선합니다. 인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권하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무시하는 한 가정들이 깨질 것이며 교회가 깨질, 생명의 공동체들이 깨지게 될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려면 세대를 본받는 대신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이 예수 믿으려면 순교해야 될지도 몰라요. 또 하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까지 새롭게 해야 돼요. 나 여러분 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주셔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예수자리 예수님의 제자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생각, 거기에 맞는 세계관, 거기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뭐에까지? 지식에. 이 가치관까지,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자들은 경쟁하여 부를 쌓는 것이 목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삶의 목표예요. 이 가치관을 분명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나부터 잘 돼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부터 잘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에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에 돈과 권력, 나의 소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 상급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 어려워요. 우리 마음까지 새로워져서 우리 가치관, 세계관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답게 그렇게 살아냅시다. 또 하나 있어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늘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돼. 같이 합시다. 분별하자. 남이 좋다고 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스컴이 옳다고 말한다고 다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15살에 임신해도 된다고 임신하면 되겠어? 키울 능력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삽시다. 그래야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삶의 예배라니까 교회 예배를 가벼이 여겨요. 아니요.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배워야 돼. 여기서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집에 가서 남편 섬기고 아내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게 여기서 푹 배워야 돼. 푹. 아멘. 네. 주일 예배 하나 못 드리면서 어떻게 세상 자체 삶이 되겠어? 괜히 이 잔머리 굴리지 마요.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스마트폰 갖고 설교만 들으면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승리가 있기 바라요.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여 음성 듣고 말씀 배우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제가 지난 주에 한 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 집회를 인도했는데 새벽 예배가 글쎄 2,000명이 모이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간증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본인이 한 얘기니까 자기는 신학대학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운동권, 그래가지고 안수하는 목사가 가장 꼴불견이고 금식하고 방언하는 이들이 가장 싫었대. 자기 말로 귀신 들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 서울에 있었으면 지금 영적인 거렁뱅이가 됐을 거라는. 근데 하나님이 졸업하자마자 저기 경상도 거창으로 당신을 보내셔서 4명 데리고 시작을 했대. 근데 한 15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거기 가서도 이력을 보니까 무슨 낙동강, 보건설, 반대운동 이런 거 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아들아,
40일 금식 기도해라. 근데 이제 되는 사람들은요, 주의 음성 들으면 무조건 순종해.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숟가락 딱 놨대요. 그래서 40일 기도했대요. 금식 기도했대요. 그분 표현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힘들더래. 끝나고도 며칠 더 해도 될 것 같더래. 근데 그 40일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경도 더 읽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더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올 때 그 교회 새벽기도 100명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1000명이 나오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의 승리가 있어야 세상 살이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모든 지식과 총명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우리는 이 기도를 알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고? 풍성하게. 아멘. 우리 전지양 집사님의 사랑이 지식과, 여기 나오잖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12데이 기도 축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지금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자, 그 얘기거든. 우리 6일 동안 나온 분들 알아. 요셉이가 얼마나 진짜 안 되는 인생인지. 어머니가 넷이야, 이복 형제가 10이야. 그리고 어려서 꿈꿨다는 이유로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종이 되잖아요. 이게 뭐 어디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조는 분은 저분은 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축제에 나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요. 안 된다고 자꾸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나?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황 속에서 허덕일 때 우리는 나와서 불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할렐루야. 위대한 삶의 대역전 드라마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17세기 수도사 노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원래 노렌스라는 사람은 1611년에 태어났거든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10대 때 30년 전쟁에 참여하면서 군인으로 10대 때 가서 다리 불구가 돼요. 그 사람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이후에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나이가 55살, 55세가 됐는데 너무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졌어요. 만사가 의미가 없고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 헤르만 니콜라스가 간 곳이 어디냐면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 평신도 수도사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나,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주방에 가서 밥하는 거였어요. 55세 된 남자가. 근데 그가 거기 가서 열심히 했어요. 20년 동안 밥을 했어요. 김원규 집사님 몇 년 동안 했다고? 20년. 남자가 20년 밥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성직자 수도사도 아니고 평신도 수도사인데
이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 평안을 느끼기 시작해. 그분이 밥 퍼주는 거 먹으면 왠지 오병이어 떡이 들어간 것 같고, 에? 그분이 만져주면 예수님이 만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때맞춰 수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장으로 할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로렌스. 근데 로렌스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규칙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로렌스 이러니까 반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렌스가 그 카르멜 수도원 원장이 됐네. 그리고 원장이 됐으면 가서 펜떼 굴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분은 여전히 식당에 와서 빵을 굽고. 근데 이상하게 이 로렌스는 원장으로 무슨 에헴 하고 권위를 누리지 않고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도 카르멜 수도원은 더 부흥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 당시 황제인 루이 12세가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와보니까 세상에 원장 로렌스를 만나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나처럼 얼굴이 빛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 황제가 묻습니다. 원장님,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로렌스가 한마디 합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빵 거줄 수 있어 감사하고, 계란 후라이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윤경애 집사님 이뻐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와이프가 근데 약간 표정이 이게 그 섬기면서 감사. 우리는 감사하며 섬기가 아니고 섬기면서 감사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가 황제에게 폐하,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일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샘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내가 성숙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 땅에 대변화, 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어디서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야 뭐 그렇지. 근데 강 권사님,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아멘이 겸손해지나? 이게 매 순간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도 with God,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예배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인격은 갈수록 성숙해서 주님 닮고, 그런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짐하세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직장에 가서 내가 뭘 하리라. 그럼 커피 한 잔 끓여서 남 대접하는 게 그렇게 인권 유린입니까? 난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남편 존경한다 그러면 저런 등신, 그런 소리 듣습니까? 나는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저런 바보, 그런 소리 듣습니까?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한번 다짐하고 시작하십시오. 이 일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각오를 해야 돼요. 한번 죽는 건 쉽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는 어려워요. 살아있는 순교자 다 되어서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